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일 뿐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시간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인데 황수관 박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어느 프로에서 강의한 내용을 짧게 편집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서 또 영상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방송실에서 또 큰 교훈을 주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많은 생각이 드시죠?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나무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가 지도록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애타는 마음으로 동네 입구 밖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서서 기다립니다. 멀리서 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서서 아들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 형상을 본떠서 만들어진 한자가 어버이 친자라고 합니다. 거기 나무 목자, 설입자, 바라볼 견자가 결합되어서 저 친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어버이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팔아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과 선물을 사오던 아들이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와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너무나 죄송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제 등에 업히세요 하고 어머니를 등에 업고 가는 그 모습을 본떠서 만들어진 한자가 효도 효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겼죠? 예, 어머니를 등에 지고 가는 아들의 모습이 효자다. 오늘 영상도 그러하고 이 한자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 부모님의 사랑,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은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자식 또한 마땅히 그 사랑을 입고 자랐기에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어야겠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저와 여러분이 효도를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계시지 않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효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C.S. 루이스가 우리의 그 사랑된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연인간의 사랑이죠. 스톨게에 의해서 양육되고, 부모님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하죠. 필로에에 의해서 성숙되고, 친구 간의 사랑,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 무조건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을 얘기하죠. 한평생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또 사랑을 배우면서 살아간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배우는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해 볼 때 문제는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배운 사랑, 그 사랑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인간의 인간됨은 그 사랑에 대한 이해의 수준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에로스에 머물러 있는 사람, 필로의 스톨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적인 사랑인 아가페 사랑의 수준에 이르러서 그 수준을 이해하고 그 수준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신앙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한평생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 수준이 어디에까지 와 있는지를 이 시간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회사에서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데
거기 취미를 적는 난에다가 기독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분은 기독교라는 신앙을 뭘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취미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 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오늘 기독교 신앙이 단지 이런 취미적인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사랑의 이해 수준이 매우 정말 유아적인 그런 수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겉으로 볼 때에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할 때 그 물음 앞에 자신 있게 네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오늘 성경에 28절 29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유대인이냐 아니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있다는 얘기인데, 과연 여기서 말하는 대로 진정한 유대인의 정의를 내린다면 그거는 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적인 차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 가운데 가장 엄격한, 종교적으로 가장 엄격한 종교는 다름 아닌 유대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표한다면 당연히 유대인들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문제를, 유대인들의 신앙의 문제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유대인들, 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그 문제를 보여주면서 동시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를 지적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자,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특권만 생각하고 책임은 없는 종교인의 문제입니다. 책임은 없는 종교인. 자, 오늘 성경 17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면요, 거기에는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특권들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17절 이하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그들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사실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 특권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우상 도시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이 산업화되고 활성화된 그런 도시였어요. 이 학자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이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우상이 많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야, 너 이 고향을 떠나라. 이 우상의 도시를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을 때 그 명령에 따라서 믿음으로 뭐합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비록 연약한 부분이 있고 실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오래 살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430년이라고는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은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자유인이 됩니다. 자유의 몸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노예로 살다가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할 운명인데 내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라고 하는 이 환경을 지나면서 오히려 자유인이 된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꾸 원망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원망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겠다. 여러분, 이렇게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에 대해서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그 기대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울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다가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이후로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적어도 그 부르심 안에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의 책임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과연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신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특권은 생각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목적과 기대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과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목적에 따라서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과연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들은 특권은 자랑하지만, 특권은 생각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고민하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권을 누려야 하겠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이 신분에 맞는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그것입니다. 특권만 생각하지 말고 책임을 다하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책임을 다하는 신자가 되십시다. 시작. 두 번째는요, 유대인들의 문제,
우리 신앙인의 문제는 뭐냐면 말만 있고 모범이 안 되는 종교인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남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능숙하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작 자신이 본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장 21절의 말씀에 가보시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뇌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이 많아요. 그런데 스스로는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는 굉장한 기대를 걸면서도 자신에게는 동일한 기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가면서 남을 비판하는 데 사용하는 그 날카로운 잣대가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예요. 어떤 부정한 행동을 도둑질이라고 규탄하면서도 내가 똑같은 일을 할 때는 당연한 권리라고 설명하거나, 다른 사람 내 스캔들에 대해서는 간음이라 생각하면서 자신의 스캔들에 대해서는 로맨스 정도로 변명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종교를 우상숭배라고 지적하면서 막상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숭배인 탐심의 문제는 그냥 슬쩍 지나쳐 버리는 그런 문제는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와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여러분 뭔가 대단히 잘못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참 저 사람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벌어질 수 있는 결점들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 삶과 일치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요. 아는 것은 다만 지적인 차원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차원에서 볼 때에 우리의 삶과 전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는 개인적으로 그런 결심을 해요. 내가 먼저 행한 후에 남을 가르치겠다. 선준행 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지 않으면서, 나는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그건 외식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내가 성경 보지 않으면서 아이들 보고 성경 보라고 말하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외식인 것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적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르치는 건 쉬워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겠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또 지적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문제는 그 삶을 보여주는 모델이 적다는 것이죠. 기독교 교육학자인 데이비드 스튜어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는 자신을 끊임없이 패런팅 해야 된다. 이 패런팅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부모화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계속 진행형이죠. 오늘도 부모가 되어야 되고 내일도 부모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패런팅, 부모화 할 때에 자녀를 비로소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부모가 부모 될 때에, 부모가 제대로 부모 될 때에 자녀는 자연스럽게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의 지적대로라면 여러분, 부모는 텍스트입니다.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참고서로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신을 참고서로 생각하고, 교회의 리더, 세상의 리더, 그 리더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텍스트가 아니라 참고서가 되려고 하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확실한 교육은 무의식에서 이루어진대요.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부모가 보여주는 것을 자녀들은 그대로 학습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래서 부부간에도 자녀들 앞에서 사랑의 허깅도 하고 뭔가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자꾸 보여줘야 돼요. 우리 가정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좋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좋은 것들을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런팅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당연히 행복하겠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리더십들이 제대로 행복하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성도들 모두가 다 행복한 거예요. 목사가 행복하면 성도도 행복한 거고, 또 성도들이 행복하면 목사도 행복한 거예요. 같이 그렇게 윈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그것이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이게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그런 면에서 모범이 필요하고 교본이 필요한 것이죠. 자녀들에게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말은 있는데 모범이 없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을 보이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말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훈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잘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말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말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좋은 모범도 있는 그런 두 가지를 겸비한 신앙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모범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신앙인의 문제도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모범을 보여주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옆 사람과 또 한번 축복합시다. 모범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자. 시작. 부모만 아니라 모범을 보여주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들의 문제의 세 번째는 뭐냐면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종교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형식은 뭐냐면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례는 피부에 칼자국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할례의 의미는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마음을 찢는 거래요. 이걸 가르쳐서 신약적인 용어로 말하면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찢는 회개가 없으면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할례는 있는데 거기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표시입니다. 표시. 그런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할례는 형식일 뿐이에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받았냐 물어보면 세례를 받았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세례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그 세례에 합당한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일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내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표시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이제 새 생명과 함께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을 살겠다. 말하자면 그런 헌신의 표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서 내가 세례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신앙인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중심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기도만 하면 되나? 이 말 속에는 여러분, 기도에 대한 회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인간이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우리 중심에 인간 만능주의가 살아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가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그저 겉으로 볼 때에는 열심인 것 같지만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 삶에 크리스천이라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형식만 있고 그 형식에 걸맞는 정말로 합당한 삶의 모습이 내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용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신학자이자 변증가이신 프랜시스 셰퍼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주석하면서 이 본문과 관련돼서 미국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한국 교회도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에 여러분에게 말씀의 결론을 이분의 글을 지적한 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기에 우리는 특별한 축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으로 그분의 말씀의 명백한 가르침에서 떠남으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의 죄를 짓고 있다. 이것은 냉정한 진리이며 우리는 이 진리를 직시해야 한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 성경이 가져다주는 모든 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러면서도 우리가 삶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끼치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큰 불경건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단지 외적인 것으로만 취급한다면 이는 성경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의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성경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이 마땅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지적이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로마서 2장을 펴고 계시다면 24절의 말씀에 가보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들에게서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 너희 이방인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너희들 유대인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 특별히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책임이 없는 삶을 살거나 본이 되지 않거나 내용이 없는 삶을 살면 결과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형식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어제 한 가정과 식사를 하면서 그분 가운데 그 가족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 대한 실망이 커서 교회를 안 나가시는 것 같아요. 실망이 많다고,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이 크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면서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모욕을 받고 있도록 내가 살고 있다면 이건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과 또 우리 자녀들의 모습들,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신경 써야 할 것은 내 중심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고자 결심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를 아름답게 건축하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모습에 그 화려함에 도취되어 있을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책임 있는, 그리고 본이 되는, 그리고 정말 실제적인 내용이 있는 삶의 향기와 열매가 가득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인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